어떻게 하면 좀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때 좀 더 아멘으로 화답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분이 정말 흠량할 수 있는 그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교회 예배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간절했으면 좋겠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색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도 우리 스타일이 있고 우리 패턴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가 예배가 좀 더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 좀 깊이 들여가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시키게 하시고 또 기도해 나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화조 또 밭 일구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청에서 또 세 분이나 나와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업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청 할 수도 없고 나온 분들한테 업체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건 자기들이 불법이래요. 대신에 파주 시내에 있는 모든 그 업체를 싹 목사님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9개 업체인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온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9개나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되죠? 근데 저기 보니까 2014년까지는 이제 정화조 그게 기계에 기록한 일지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업체가 있어요. 거기 속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던 업체니까 여기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9번째 기도하면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공사를 우리가 할 건 우리가 또 하고 그분이 할 건 그분이 했는데 어떤 기계값이 한 60 한 몇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냥 시공비는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라니까요. 시공비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맨날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엄청 좋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남는 장사예요. 그죠? 그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조경하신 분도 저 일산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봄 되면 준다고 한 야생화들 이제 월동이 되는 거죠. 그거 요번 전에 꼭 박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들 모시고 또 갔다 와서 좀 피곤한데 또 갔죠. 전사님, 간사님 셋이서 또 일산까지 또 가가지고 또 부지런히 또 파갖고 왔어요. 파갖고 가지고 저기다 이제 대충 일단 심진 않고 파두만 넣어놨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야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띄어서 이제 또 예쁘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 야생화들 가서 사오려면 또 몇십만 원 들 거예요. 보시면 그게 꽃잔디 그거 20만 원 드네요. 20만 원. 얼마 안 돼 보여도 그 20만 원짜리. 저 야생화 다 사려면 제가 볼 때는 글쎄 3, 40만 원 들지 않을까. 그냥 소소한 삶의 일상 중에 여러분도 그런 감정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 제목을 잘 담아서 오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일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편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있고 주일날 나머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네. 그 도망 다니던 때 사실은 시편이 거의 많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35편도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7절로 가보시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까닭없이 박수 한번 쳐보시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까닭없이. 거기 박수를 쳐놓으시고 17절로 가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 계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께서 가만 계신 이유는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죠. 구성전이 금방 팔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공동체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멸망적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 박스,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 유일한 게 뭘까요?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내 영혼일 수도 있지만, 이런 도망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은 이제 흰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사울 왕에게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까닭 없이죠. 다윗이 볼 때는, 그 당시를 잘라서 볼 때는 까닭 없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전체 통으로 볼 때는 이게 까닭 없이가 아니었죠. 까닭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참 까닭 없이, 아니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막 탁월하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근데 까닭 없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까닭 없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볼 때는 다윗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까닭 없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과 그 현실과 그 현재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낮추시고 안 되게 하시고 더디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미움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볼 때 참 어렵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밑바닥까지 우리를 내려놓으시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까닭 없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대한 이유를 아는 거죠. 야, 그래서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대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의 고백 그대로 아니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죠? 야, 사울은 1000명씩 상대하지만 다윗은 10,000명씩, 10배가 더 나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대중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안 사울 왕의 어떤 시기심, 누구라고 안 이러겠어요? 열등감,
질투, 예.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예,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에게 염려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더디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작아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서, 작은 인생처럼 여기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내 삶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여기에 사울 왕의 마음과 시선이 확 클로즈업 되면서 사울 왕이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자주 입는 상처죠. 그리고 이때 사울 왕에게 썬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썬뿌리는 사울 왕의 평생을 치고 흔드는 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시편들을 묵상을 할 때는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없는지, 내가 어떤 어느 때에 내 인생에 썬뿌리가 생긴 건 없나 라는 것들을 잘 추적해 보셔서 그 썬뿌리를 캐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셔도 제가 좀 더 병든 열심이 있죠. 여러분, 제 병든 열심은 원래부터 제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병든 열심은 우리 아버지가 웬만큼 재산이 있었고요, 들판에 나가면 끝도 없이 보이는 논이 다 우리 논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논이 아니고 우리 고모 논이었죠. 고모부가 고종 황제 칙사를 지냈던, 그런 대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그냥 들에 나가면 그냥 내가 보는 시선까지가 다 고모 논일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우리 동네 산이 다 고모 산이고 뭐 이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 재산은 딱 논 두 마지기, 한 마지기가 2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지기면 논 400평, 그 돈도 안 되는 논. 그 400평에는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재산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릴 때는 되게 넉넉했죠. 아버지 병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들어눕기 전까지는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성적 항상 상위권이었고, 운동선수여서 그냥 때마다 군 대표, 학교 대표로 또 대회를 나가니까 막 사람들의 시선도 한 몸에 받는 그런 경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괜찮았어요. 근데 마산으로 전학 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낙방을 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인가 다시 붙었죠. 추가 합격으로. 그렇긴 했지만 마산으로 전학 갔더니 72명 중에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더라고요. 도시가 돼갖고. 근데 보통 한 반이 7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 숫자가 800명 정도 되는데, 시험을 보고 400등까지 골마루에다가 이름을 쫙 적어놔요. 1등부터 400등까지. 그리고 그 400등 안에 못 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며칠이야, 몇 번 일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400등 안에 들었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앉아, 넌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72명 중에 인문계 연합고사 원서를 15등까지만 써줘요. 그럼 여러분, 72명의 절반이면 36명이잖아요 36명 중에 절반이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17등 정도, 18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8등이 돼도 원서를 안 써줘요. 그냥 72명 중에 15등까지만 연합고사 원서를 써주는데, 전 전학 가서 제일 처음에 37등을 했거든요. 37등을 했으니 연합고사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실력인 거죠. 쫓겨나가지고 100일만 주면 10등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싹싹 빌고 야무지게 두드려 맞은 날. 근데 3개월 안에 10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겨우 턱걸이였어요. 15등. 제 성적은 항상 거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11등, 18등, 예. 그리고 15등.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인문계 원서를 써주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형님을 모셔오래요. 형님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형님을 안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인문계 원서를 선생님한테 애걸복걸해서 썼죠. 인문계 원서 안 썼다 그러면 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인문계 원서를 썼는데 우리 반에서 딱 2명이 떨어졌어요. 저랑 다른 친구랑. 200점 만점에 174점이 커트라인이니까요. 여러분 200점 만점에 170점이면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85점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한 거죠. 근데 그의 전국 연합고사 카트라인이 143점인데 마사는 174점이었어요. 전국에서 연합고사 원서가 그 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경남 마산이랑 경남 진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마산 고등학교가 유명했었어요. 근데 제가 똑 떨어진 거예요. 이야,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불합격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교실에서 골마루를 지나 운동장까지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덕봉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그때 제게 뭐가 들어왔냐면 썬뿌리가 들어왔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실패자로 살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산다. 잘하는 거 없지만 열심히 산다. 이 썬뿌리가 들어왔어요. 이 썬뿌리가 들어온 날부터 저는 그냥 인생 자체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목숨 걸고 산 얘기를 다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썬뿌리가 저게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어머니가 하도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지구훈련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님이 논산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갔더니 그 논산 지구훈련소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각 대학이 다 되어졌지만 그때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구훈련이었어요. 1년짜리. 그 건축 배관학과, 거기서 배관을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용접도 배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능사사결 몇 개에 따서 소리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지구훈련소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절반,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 거예요. 제일 막내였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마전을 하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올라탔어요. 근데 농기계 정비학과하고 최종 결승전을 하는데 농기계 정비학과가 그 한 팀이 이제 2사람이 이렇게 하고 3사람이, 한 사람 말이고 뒤에서 이렇게 탁 하고 위에 한 사람이 4사람이 한 팀인데 그 한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과를 거의 다 그냥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저 혼자 우리 팀 혼자 남았어요. 거기는 몇 팀이 남았는데 이제 그 제일 잘하는 그 형 팀이랑 딱 붙었는데요. 야, 그 형이 잘하는 비결이 있더만요. 여기 옆구리를 잡아가지고 비트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막 하는 중에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그냥 제가 이빨로 키를 물어가지고 이겼어요. 내 키를 그냥 문 정도가 아니라 키가 찢어지게 물었어요. 키가 이만큼 1cm나 찢었어요. 여기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점심때 식당에 밥을 못 먹으니까 그 형한테 맞을까봐 우리 과 형들이 4명 5명이 경호원으로 붙어가지고 보호받아 가서 밥 먹고 그걸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그때는 막걸리 할 때니까 막걸리 한잔 하고 풀었죠.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썬뿌리가 제게 들어와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밤낮 없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낮에 건축 일을 하면서 6시, 7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안양 건축 일이니까 다 막 지방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사당동으로 와서 기숙사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독서실로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이 혼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제가 검정고시를 국영수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겠죠? 혼자서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고등학교 영어를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8시, 9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그렇게 하고 다시 4시간 자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노가다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 졸업하는 해에 같이 검정고시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안 다녔지만 88년도에 올림픽 하던 해에 제가 검정고시를 마쳤거든요. 이게 여러분 병든 열심히 썬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썬뿌리가 제 인생을 그냥 끌고 다녔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저희 천성이 아니라 저희 실패가 만들어낸, 저희 상처가 만들어낸 저희 썬뿌리여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구속사가 없잖아요. 전부 상처가 됩니다. 구속사가 없잖아요. 평생 썬물이 나오는 썬뿌리가 돼요. 근데 구속사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약조례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구속사의 복음을 만났을 때 정말 선물 같았어요. 선물 같았어요. 어느덧 사울 왕에게 이제 이 썬뿌리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진짜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식될 때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정될 때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는요, 조심해도 오는 감기처럼 수시로 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수시로 감기처럼 찾아오잖아요. 감기야, 내 몸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몸살이 오니까 내가 알지요.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병원도 달려가고 약도 지어 먹지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감기와 썬뿌리가 우리 가운데 딱 장착되잖아요. 내가 잘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데 우리는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어하고 그걸 들을 귀도 없잖아요. 그걸 들을 겸손한 마음도 없고, 그죠? 그러니 이런 영적인 감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그 썬뿌리하고 딱 합체가 돼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주장만 남고요, 내 견해만 남고요, 내 고집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아내라는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 사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잘 인정이 안 된다면 내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죄인됨이 정말 인정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인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가만 적용이 그거예요. 왜 이미 마스터하고 진도가 다 나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소한 것이 안 돼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뒤틀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적용이 뭐냐면 그 사소한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야, 넌 사소한 거야? 너는 사소한 거야? 넌 사소한 거야. 너는 내 감정을 건들 수 없어. 이게 오늘 제 적용이에요.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제게 한두 가지겠어요. 정리정돈돼 있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사소한 건데,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덜 차 있을 때 그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것들이 제게는 사소한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이 그거예요. 야, 넌 사소한 거니까
야, 또 나한테 덤비지 마. 야, 너도 사소한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연약함이 사소한 건데 제게 은혜가 없으면 사소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투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아, 또 저딴 식이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현실들이 나의 현재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현실과 이 현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대처하는 게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 어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고 그분이 크시면 진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내 죄가 너무 훤히 드러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누가 또 사울왕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다윗이. 다윗 또한 예외가 없이 사울왕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라고 무슨 뭐 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가 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의 이런 썬뿌리와 견고한 진을 다윗을 만들어가는 구속사의 재료로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울왕으로 인한 도망자 생활은 깨어짐, 한 사람이 은혜로 깨어지는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깨어짐의 학교에 다윗이 입학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과 깨어진 사람을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깨어진 사람들을 품어내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용납함이 너무 커 보이니까,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은 없어 보이니까 내가 입이 닫아지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현실과 현재를 통해서 다윗처럼 도망자처럼 만드시고, 현실이 여러분을 막 추격해오고, 돈이 여러분을 막 추격해오고, 질병들이 여러분을 막 추격해와서 정말 도망자 같은 삶 속에 있을 때 철저히 깨어지셔서 깨어진 그릇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현실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기호가 분명한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기에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보다도 더더욱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깨어진 사람을 원하시니까 이 학교의 수업 과목은 뭘까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이 수업의 과목은 뭐겠어요? 고통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죠. 나의 한계를 절감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고난을 겪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고, 고통을 겪지 않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수업 과목을,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진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구속사 밖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너에게 창을 던진다면 그 벽에 박힌 창을 뽑아서 그에게 다시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한 방에 한 번에 죽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에서는, 구수사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그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당을 던지지 않는, 아예 그 창 던지는 법 자체를 배우지 않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 때문에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잘 다루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다루심이 끝나는 날, 그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일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칼 메스가 바로 그 사람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롯이 이거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전부가, 오늘 내용도 여러분 이런 도망자의 사건 속에서 항상 다윗이 배워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 공고한 때를 만났는데, 도망자의 삶에 있는데, 그가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정말 충분히 그를 껴안아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오롯이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그의 예배 투성이에요. 그의 기도 투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다윗이 배운 거예요. 야, 이런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예배는 절충할 수 없는 거였고요,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배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다윗의 예배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뭔가 한 가지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지금 읽어 내려가며, 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군대가 누군가 나에게 힘을 빌려주면, 그렇죠? 돈이 나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빨리 저 구성전이 팔리는 것과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이 메꿔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내 영혼에게 나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다 라고 이르소서. 그래서 제가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군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다윗과 저 사울왕과 대적할 수 있어. 그는 생각도 못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지금 나의 구원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간 항표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 차이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저 인간을 내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쏙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싸워달래요. 하나님이 해달래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들어보실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어요. 자기는 쏙 빼요. 그리고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죠. 오늘 본문은 어때요? 자기는 쏙 빼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윗스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과 사울 왕의 싸움이 되게끔 만드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도 내가 싸우죠. 그리고 이 현실과도 내가 싸우죠. 우리는 남편과도 내가 싸웁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런 삶의 결론이 9절에 있어요. 9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싹 들어오지 않지만 앞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 이 말씀이 싹 깨달아져요. 내 영혼이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대요. 그렇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9절에서는 내 영혼이 이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제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어제 그제 큐티 나누면서 말씀 나눴던 뼈는 애챔은 뭐가 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의외로 감정의 자리란 뜻이에요. 뼈에 감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과 내 중심의 고백이,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기죠. 자기보다 강한 자는 사울 왕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위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다. 또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 11절, 12절을 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어떻게 사냐면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고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를 고쳐주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의 그 중보와 기도를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중보한 기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품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기도는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주야로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네,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내고 섬기는 게 이게 소용이 있나?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백날에도 헛수고도 아니요. 백날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농사를 지어 오신 거예요.
뭘로? 받아내는 걸로. 받아내고 참아내고 섬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울고 중보하고 금식한 것들은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섬김과 받아내면 내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꾸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살아가는 사울 왕이 진짜 부자였는지 아니면 그 가난했던 그 광야를 돌아다녔던 다윗이 정말 풍성한 인생을 부연생을 살아간 것인지, 그렇죠?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삶의 무게의 추를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에 두시지 마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에 삶의 무게와 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서 열등감 느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난 하나님이 없어, 이 열등감 느껴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없는 그 열등감은 아무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돈 조금 없고 뭐 조금 안 되면 그 열등감에, 그 상처에, 그 썬뿌리에 우리는 그냥 맨날 그것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어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김대영 목사님 교회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결신문, 우리 교단신문에 아주 크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김대영 목사님 교회가 목회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이강수 목사님은 다시 건물을 얻어서 개척했어요. 대전 소망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받아냄과 섬김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일 전에 이강수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가봉원에 제가 한번 가기로 했고 그러기로 했어요. 개척했는데 제가 전화를 먼저 했죠. 어떻게 돼가? 제일 또 막역한 친구니까. 그래서 야 기도해주고 그런 덕분에 개척을 했다. 완전 젬병이거든요. 솜씨가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180도 달라요. 야 어떻게 꾸미긴 했니? 그냥 뭐 백지 좀 바르고 그래서 제가 야 네 실력이 뻔하다. 뻔하다. 내가 한번 갈게.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끝마디에 야 근데 좀 서글프다. 야 가족끼리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서글프다. 제 나이인데 그냥 사모님 애 셋 그렇게 넷이서 예배 드리려니까 다섯이서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야 같이 기도하자. 뭐 그러면서 격려받고 야 네가 나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아마 이제 이러면서 야 나는 좀 있다가 집회갈지도 몰라 빚 때문에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 야 걱정하지 마. 서로가 이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통화를 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000분의 1이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겁이 안 나는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이 있죠. 재정을 어떻게 갚아나가지. 근데 제가 정말 겁이 안 나요. 걱정인데 겁이 안 나요.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겁이 안 나고. 그래서 겁나는 사람은 좀 조사해야 돼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또 겁을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그냥 뭐 내 얘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겁을 좀 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 혼자만 겁을 안 내는 걸로 여러분은 겁을 내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5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 잘 사로잡혀 있는지 참 또 부럽고 그리고
이런 현재라고 현실이라는 부담은 감기처럼 오지 말라 그래도 맨날 찾아오는 것들인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같이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그를 위해 울어주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느끼지 않아요? 저쪽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큼이나 불현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게끔 하고, 같은 우리 안의 공동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불현듯이 그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대로 소개 못했지만. 근데 그런 분을 모셔오는 것들도 이렇게 쳐다보면 참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며 야, 참 구속사의 복음이 놀랍다. 놀랍다. 이걸 다시 또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사 안에 있음을 꼭 유념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잘 서 계셔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절대 삶의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고 살펴보셔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걸음을 잘 걸어가실 때, 아멘, 하나도 거저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만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잘 붙잡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할까요?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고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다윗을 살리고 서게 했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도망자의
이 처절한 삶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아버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순종해가며 아버지 오히려 그를 쫓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아버지 이 삶을 참으로 약조로 삼아 아버지 깨어진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참으로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깨어진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내일은 또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가는 아버지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건강의 문제와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속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